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추수는 우리를 수확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또 수확의 선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가장 큰 상급,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로 들이신 이 영원한 추수를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나가 와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예나가 될지어다. 네,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예나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삼손은 이 사사시대의 사사입니다. 나실린이었습니다. 이 나실린은 독한 술을 먹지 않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독한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도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도 밀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야 되죠. 참 삼손은 아름다운 이런 머리카락을 가졌던 것이죠. 또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서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이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당할 자가 없을 정도였죠.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인입니까?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를 사랑하게 됐는데, 드릴라는 우리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삼손을 속여서 알아냅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털을 밀어서 그 힘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삼손은 원수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이후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원수들도 죽고 자기도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삼손 자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픽처가 들어있긴 합니다.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오늘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삼손의 그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라. 아까 말한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금하면서 키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나타나 나실인으로서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말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4절입니다. 네, 시작.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네. 삼손은 그렇게 서약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서약이 있었죠. 자기가 서약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삼손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나실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실인에 대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쓴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유전된 모든 죄를 우리로부터 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 삼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아닌 가시관을 쓰신 것이죠. 가시관을 쓰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지만 주님 자신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뛰어넘어 죽음이 되셨습니다. 사망이 되셨죠. 그리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죽음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주와 함께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나실인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나실인 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아래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기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냐? 염소 새끼 하나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 찾아온 사자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저 천사 정도 알았을까?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분은 종종 대부분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때 이 땅에 오신 그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때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전 형태의 예수님의 모습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죽으셨지만 구약 시대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삼손의 부모님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제가 했죠. 제가 목사님이 또 증명을 해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왜 예수님인지를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죠? 기묘자라 돼 있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이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한 아기로 나셨지만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 아기로 주셨지만 또 한 아들로 주셨다. 한 아기라는 것은 인성을 뜻하고 아들은 신성을 뜻합니다. 아기가 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그저 아들로 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아의 5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기묘자는 wonderful, 영어로 wonderful, 너무나 wonderful 하신 분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onderful. 오늘 정말 wonderful한 날이구나. 오늘 정말 멋진 wonderful한 날이죠. 또한 정말 wonderful한 여행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wonderful한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이 땅에서의 그 wonderful과는 다른 차원의 wonderful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적인 일을 말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펼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wonderful, 펠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좋았다 이런 수준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펠레, 원더풀한 기묘자로 오신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번제를 드리겠다고 마노아가 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번제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야훼라는 거, 유드헤, 바브헤라는 네 개의 그 히브리어 철자로 이루어진 이 야훼, 여호와는 예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쌍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을 염두에 두고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즉 인간 한 측에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을 인간의 운명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대상이 지금 여호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대답을 통해 자신이 바로 여호와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인식하도록 이 대화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마노아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도 이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이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뭐라고 밝히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묘자는 바로 예수님을 예언했던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바로 그 기묘자 펠레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묘자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적을 베풀며 올라갑니다. 이제 염소 새끼를 이제 번제로 드려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물이 태워져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제물만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그 향이 태워질 때 향과 함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의 향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신지라.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다. 제단을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 태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노아 부부가 번제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이 제물에 염소를 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제물이 그대로 드려지면 사실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의 가치를 두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가치를 두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제물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불꽃으로 인해서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갑니다. 그 염소가 태워졌을 때 그 향기가 향기로울까요? 아닙니다. 그 성전이 태워지던 양이 태워지고 염소가 태워지고 소가 태워지던 그 성전 주변은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악취가 나는, 이 태웠을 때 얼마나, 그런데 그 성경은 이 제물을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했죠. 그 염소 자체의 그 태워진 향기는 너무나 향기롭지 않지만 그 제물에 향기를 더하고 가치를 더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가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 안에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이 올라갈 때마다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머릿속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내 생각을 안다면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수조차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드린 이 제물에 가치를 더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마에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이마에 카도시 호 야훼 로 야훼,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 여호와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생각으로 예배에 임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향기로운 이유는 그 이마에 쓰여진 이름대로 예수님의 생각을 기초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도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 예배는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생각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전혀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나는 어둠이지만 여호와께 성결,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믿음과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받으시구나, 이 예배를 받으시구나. 그럴 때 주님은 그 향기로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자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 향기로움에 합당한 축복을 주세요. 그 향기가 향기롭지 아니하면 수확이 떨어져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온전치 못하면. 그런데 이제는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와 함께 염소 새끼를 드렸는데 염소 새끼와 함께 누가 올라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태워져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염소 새끼의 그 향기가 아니라, 염소가 태워진 그 향기가 아니라 태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 향기가 너무나 향기롭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바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그죠? 우리의 일입니까? 우리의 성과입니까? 또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상은 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의 노력과 나의 성과와 나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드리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여호와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이름이 놀라운 기적인 펠레를 우리의 삶에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사업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재정적인 강구함이 있든 질병이 있든 무엇이 있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에 휩싸여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휩싸여서 올라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펠레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기도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펠레가 일어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추수의 그 축복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구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향기로운 제물이신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분의 의와 향기로움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왜 삼손 이야기를 하냐 이럴 수 있지만 여기에 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신 것이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은혜로 주시는 축복과 생명임을 알 때 우리는 또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사라지고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아닌 마노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말의 주체로 마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는 게 아니냐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마노아를 조명합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와 달라요. 삼손의 어머니와 삼손의 아버지의 영이 좀 틀렸어요. 삼손의 어머니는 상당히 이 두려움에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를 보고서도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던 자였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두려움의 영에 휩싸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비교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죽는 것이 아니냐. 네. 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나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죠. 입에도 담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 담을 때 또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쓰고 말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부르면 죽기 때문에. 이 실수하면 안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이 여호와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노아는 그러한 두려움의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이미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네, 그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그 여호와를 보았으니까 죽지 않겠느냐 두려워 떨죠.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런 약속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거죠. 삼손 주겠다, 아들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죽일 리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태어날 아이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마노아는 두려움을 늘 의식했고 또 죄를 더욱 의식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임재와 약속보다 죄를 더욱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선과 악을 더욱 의식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그 부모님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삼손의 아버지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추수는 예수님이시지만 또 이 땅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자녀들과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생명으로 잉태한 우리의 제자들 이런 모든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추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추수를 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아버지들, 영적인 또 부모님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육적인 부모님들 될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노아와 달리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자꾸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삼손이 어릴 때부터 금했죠. 그래서 다른 기록을 보면 이 삼손이 이 서원 때문에 어릴 때부터 포도 근처도 못 갔어요. 포도를 먹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지역에는 이 포도 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포도 축제가 열릴 때 다른 아이들은 전부 이 포도 축제에 가가지고 포도를 밟고 축제를 벌이고 노래를 하고 잔치를 벌였죠. 그렇지만 이 축제 시간에 유일하게 홀로 격리되고 떨어져서 외로워하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삼손이었던 것이죠. 삼손은 어릴 때부터 이 축제의 시간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어떤 거절감 같은 것들 속에서 자랐던 거절감. 그 거절감이 이 삼손 가운데 영혼 속에 내면화된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 가운데 이 거절감이 자꾸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삼손의 부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삼손이 비록 그 서원 때문에 포도 축제도 참여하지 못하고 또 또래들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부모님으로서 해야 할 것은 뭐였냐면은 삼손이 바로 여호와의 약속 안에 여호와의 약속이 있었죠. 바로 이 삼손이 여호와의 약속 안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아이라는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어쩌면 마노아는 다른 아이들이 포도 축제를 열 때 아들 삼손을 데리고 어떤 숲이든 어디든 데려가서 사냥을 하거나 자연 속에 계신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너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시고 계시고 또한 빚으시고 계신다라는 그 암시를 심어줘서야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내면화되었던 그 거절감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이 자꾸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절감이 자꾸만 깊어지고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것이 자꾸만 내면화되면 그것이 중독과 폭력이나 또한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의 친권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해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성년이 되고 하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축복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이 정체성이 이 자녀들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도 바로 쌓이고 해결되지 못한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이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상처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뭔가를 유혹을 하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많은 그런 남자들에게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친절하고 어떤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것 같거든요. 이 받지 못한 사랑, 이 상처 속에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 사랑을 던져버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딸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사랑과 건강한 사랑 가운데서 자라면 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충분히 세례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드릴라가 유혹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삼손이 당시 그 소래골짜기는 사창가였어요. 드릴라가 거기에 살았죠. 삼손이 당시 사창가로 여겨지던 그 소래골짜기로 내려가 드릴라에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삼손에게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아이야. 다른 아이들과 달리 너는 특별하단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과 또 우리가 생명으로 잉태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너는 세상과 다르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빛의 자녀란다. 그러한 말과 선포와 그러한 대함으로 인하여
자녀 가운데 이러한 건강한 정체성을 우리는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흔한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다. 삼손이 포도 축제가 열리는 많은 아이들이 가서 노는 거기서 참여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삼손의 아버지는 돌은 흔한 것이야. 돌은 흔한 것이야.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이. 너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삼손에게 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누군가가 친구들이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나쁜 곳에 한번 가보자. 우리도 마약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 그건 흔한 돌인 거예요. 흔한 돌에 불과합니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게 빠지지 않는 특별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성스럽고 막 조용하고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difference를 말해요. difference.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흔한 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별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와서 어둠 속으로 가서 즐기자고 하여도 너는 돌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담대히 빛을 내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샤인,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라. 너는 빛의 자녀다. 주의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삼손에게 특별함을 일깨워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세상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무조건 잘 어울려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 저렴한 이유는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이지만 다이아몬드는 드물기 때문에 값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들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을 때, 누구 눈먼 자를 뜨게 한다거나 이런 아무런 기적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세요. 많은 일을 하고 들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세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공생애의 모든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 광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이 말을 아버지에게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절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추수는 영혼의 추수이고 또 전도하는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기도 하죠. 주님이 돌보아 주신 여러분의 자신의 그 영혼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해의 추수감사주일에는 주님께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 귀한 것을 줬어요.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뭡니까? 그걸 탁 내팽겨친다면 진짜 감사할까? 그리고 주님이 아름답고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참 감사할까? 주님한테는 감사한다고 얘기해놓고. 그래서 이 올해 주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의 시선으로 선포하고 보는 것이 가장 귀한 감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주셨잖아요. 그럼 최고의 감사는 뭘까? 주님 우리 자녀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나도 자녀들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거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보시니 나도 그렇게 본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감사주일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말,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열매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바로 그 축복과 사랑의 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란다. 너는 빛의 자녀란다. 추수한 열매와 또한 자녀들이 또 하나님이 그 추수하시는 여러분의 그 자신의 영혼들을 향해서도 바로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이 예수께 주시는 그러한 선포를 여러분들도 하셔서 어둠 속에서도 이 축복을 통해 승리하는 길로 모두 나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한 추수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